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이 죽으셨습니다. 성경은요, 이 이유를 요한복음 3장에서 설명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목사님 저는 사람 죽인 적도 없고요, 막 누구 빼앗은 것도 없고요, 사기친 적도 없고요, 내가 강도를 한 것도 아니고 저는 나쁜 짓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마음, 거짓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죄의 대가를 죽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자연의 이치가 아니에요. 태어났으니까 다 죽는 거죠. 아니에요. 죽음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연의 이치가 아니라 죄로부터 온 형벌이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인 되어져서 죽어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요 죄 없는 존재로 죄 없다라고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은요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거기서 끝났다면 위대한 희생이요 라고 우리가 칭송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 죄로 인해서 죽었다,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죽어버린 신이 되어버린다면 기독교도요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훌륭하지만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죄의 싹신, 죄의 결과인 사망을,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의 신앙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은요 다시 사망 권세가 주장하지 못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언젠가 죽으면 언젠가는 부활하겠지, 그게 부활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부활 신앙 중에 하나지만 그 정도가 부활 신앙이 아니고요, 그냥 언젠가 미래에 일어날 어떤 막연한 일이 아니라 진짜 부활 신앙은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그래서 나는 죽음의 권세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자신감이 아니라 이 믿음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 때 이 땅에서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럼 누가 죽었어요? 옆에 있는 강도들? 아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를 믿는 자들도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 사실은요 그 예수님 안에 나도 죽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미 모든 이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따라합시다. 값이 지불되었다. 값이 지불되었다. 이것을 믿을 때에 그 사실이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에 십자가의 효력이 나에게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지만 그 해결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믿을 때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효력이요, 나의 삶에 적용되기 시작하고 발현되기 시작하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이 이제는요, 나의 생명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다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새로운 삶을 얻지 못하고 왜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예수와 함께 죽지 않고 교회만 다니니까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삶에는요, 부활도 없습니다. 죽어야 살죠. 아직 살아있는데 부활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은 죽은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 제가 다시 십자가를 지라고 막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 나의 죄도, 나의 자존심도, 나의 연약함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요,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요,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가진 사람은 사망이 다시 그 사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사망은 믿는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인간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양다리에 걸치고 교회는 다니는 것 같지만 신앙은 전혀 없는, 열매가 없는, 생명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걱정, 똑같은 염려, 똑같은 두려움 가운데 이기는,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늘 끌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여러분 예배예요. 아멘. 이런 이 부활의 권세를,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오늘 아까 읽었던 로마서 6장 이 9절 말씀처럼요,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이 사람을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망의 권세에 두려워합니까? 짜증내고 혈기내고 완고하고 자존심 강하고, 왜 그렇게 살아요? 왜? 매일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고요, 문제만 생기고 때만 되면 무기력해지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지고 감사함도 없는 그런 무기력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신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힘드니까. 이게 고난이, 이게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신앙을 한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속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요,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승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넉넉하게 이기고 죽음과 세상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문제들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고 저게 내 십자가지 이런 분들이고요, 문제를 보면서 주님이 또 나에게 십자가. 여러분, 그 문제 자체가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에요. 물론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가 뭐냐, 내 십자가가 크냐, 네 십자가가 크냐, 이것을 말하지만 주님은 결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뭘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라. 그래야 나를 따를 수 있다. 십자가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지는 게 뭡니까? 그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자존심이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 욕심이 끝나는 거예요. 교만이 죽는 겁니다. 아멘. 그때 내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그리고 다시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움에 묶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 비자 문제, 직장 문제, 사건, 어려움들. 이 어려움들이 우리가 살면서 없을 수 없죠. 그렇죠? 다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람은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죽음의 문턱에 다녀온 사람들 주변에 있는 분들 있으시죠? 이분들은요, 인생의 웬만한 문제 앞에서는요, 별로 이렇게 의연해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왜?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니까 이 땅의 문제들이요, 그렇게 대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어떤 것도 이 땅의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 이들처럼 작아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가진 자가 믿는 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사망보다 더 큰 두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망하는 것, 죽는 것, 잘못되는 것, 욕먹는 것,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강해지고 내가 세지면 아무도 나한테,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 두려움에 놀라지 않는 거예요. 이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승리하는 신앙이요, 바로 이게 승리하는 신앙이에요. 아멘. 이런 부활의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안다고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게 무슨 권세가 되겠어요. 다 알잖아요. 정치도 알고 경제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권세가 됩니까? 아는 건 권세가 되지 않아요. 아는 게 아니라 실제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에게 이 부활의 실제가 주어질까요?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부활의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사람에게만 그런 부활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십자가에 죽어지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의미였겠어요? 그건 억울한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이게 실제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알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요, 문제와 상황이 생기면 두려워하고 피하고 막 십자가 안 지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십자가를 안 질까? 왜?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요. 자기 자존심 꺾이면 다 끝나는 줄 알고, 내 고집 내려놓으면, 내 욕심 내려놓으면 다 끝나는 줄 알고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론도 많고 지식은 많고 경험도 많고 아는 거 너무 많아요. 말은 너무나 잘해요. 그런데 부활의 소망도 없고 부활의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가 십자가를 칠까 말까, 하나님 왜 저 십자가를 나에게 주십니까? 너무 큰데요, 지기 부담스러운데요, 갈팡질팡 고민하다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한 가운데 뭐가 나와요? 불평 불만. 하나님 왜 도대체 나한테는 이런 십자가를 주십니까? 왜 나한테는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다가요, 십자가는 지지 않은 채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주변만 맴돌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부활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져야 문제와 상황을 돌파하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 뭐예요?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내 경험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불교에서 말하는 자아를 비우, 이게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나의 판단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일어나는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 가지고요, 더 이상 이 땅의 문제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대를 받아들일 때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세상의 문제들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린다고 좀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를요 통과해야 돼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이 십자가에 그 머물렀던 나의 신앙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주님 살겠다고 여러분 또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들 안에서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 중심의 기도로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주님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 큰 소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또 주님 앞에 좀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좀 이 고백으로,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